섬김과 충성 시리즈 설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구에게나 맡겨진 직분이라는 제목인데 누구에게나 다 맡겨진 직분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앞부분은 쭉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놓고도 내가 설교를 잘 못할 만큼 심오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아서 잘 듣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요. 거듭남과 동시에 부르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그냥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잘 살아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어떤 이 부르심에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고, 좀 적극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 당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삶의 유일한 낙이라 여기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이고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복음 앞으로 불러 세우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신자의 적극적인 삶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신자에게, 구원을 입은 모든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 직분이에요. 복음의 직분. 집사, 장로, 이게 직분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를 직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또 다양합니다. 목사로 나오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복음의 일꾼의 어떤 직책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은사들로도 섬겨지기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어떤 직분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고유하고 한결같이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한결같이 차별 없이 동등해요. 목사의 일이나 여러분의 삶의 일이나 복음을 위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차별이 없고 동등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속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저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고, 동일한 사랑과 오늘 구원을 입은 이 바울이 입었던 구원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이 입었던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도가 저의 것이나 여러분의 것이나 전혀 차이가 없고, 그 크기와 그 어떠함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문제는 있죠. 우리가 이 거듭남과 함께 이 부르심 속에 초대되어서 직분을 맡기는 했지만, 이 거듭남과 직분을 맡는 일은 전혀 별개의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구원을 입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적극적인 삶을 사는 건 별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막 살아가긴 하는데 감격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감격이 없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질문이 없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어떤 경우이거나, 아니면 우리는 너무 이렇게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나의 삶을 존속하고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일에 피곤하고 쩔어있는 이 삶을 그냥 오히려 위로받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안위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풍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동탄에 살아가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연명의 수단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보다 내가 이 땅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으로 모든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고민들 잘 안 하죠, 그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해요. 그래서 하게 하려고 타이틀을 섬김과 충성 시리즈라는 제목을 정해보고 이걸 가지고 당분간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진짜 문제냐 하면 왜 이게 진짜 문제냐 하면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이유를 깊이 찾아보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냥 직분을 감당을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여러분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본연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본래적인 이유에서 멀어지게 해요. 구원의 이유와 멀어지게 하고 구원의 이유와 합당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적어도 자기 영혼을 돌보는 최소한의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이때부터 신앙의 문제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럴 때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지도 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자기 영혼의 불만족이 생겨요. 자기 영혼의 불만족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 영혼의 미움으로 나타나요. 내 자신이 너무 싫으면서도 근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빠져 안 나와요. 빠져나오기 싫어해요. 그 틀 속에서 굳어진 채 머물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혼의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우리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영혼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딱딱해서 완고한 틀 안에서 그냥 계속 지속하고 살아가요. 나에 대한 미움도 있고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러기 싫은 거야. 나오기 싫은 거죠. 머물러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수많은 핑계와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수많은 신앙의 핑계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교회를 갈 수 없는 이유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와 온갖 이유들이 끊임없이 나를 설득해요. 그런 여러분 현상들이 삶에 팽배해집니다. 영혼의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그런 대화들을 소통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것을 위로해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시켜주는 노력들을 서로 여러 맞춰주는 거죠. 서비스하면서.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 얄팍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한계 속에 머물면서 서로 그런 것들로 소통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허용해줘요. 이게 여러분 되게 나쁜 거거든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빛을 순간순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순간 갖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 신실하기 때문에 여전히 있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면서 그 마음을 전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으면 결코 못 빠져나와요. 결코 못 빠져나옵니다.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영혼의 통찰이 잠시 잠깐 있다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전면적인 은혜의 신앙으로 다가서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의 빛을 받고도 수수방관하며 자기의 삶을 방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침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살아갈 때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가?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의 양심을 발휘하며 노력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름 노력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회상하는 거예요. 머리로 회상합니다. 굳이 회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내 양심을 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많죠? 지금도 막 그러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영혼의 전면적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전면적 소원이 되어져야 되는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될 분이세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평생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전면적인 영혼의 소원함이 우리 안에서 식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입었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죄의 소원들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 영혼은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면 금세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영혼을 전면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소원함이 우리 안에 다 죽어지고 기껏 내 양심을 달래는 일로 신앙을 연명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용서해 주겠지라는 차원에서 이 비실비실거리는 신앙생활들을 때려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 이 죄인된 죄를 우리가 구원을 입었지만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그 어떤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저 개인적으로 내 자신의 영혼을 탐색해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거든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멈추지는 않아요. 멈추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멈춘다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어 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끊임없이 한 번 베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까지 살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멀리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부르심을 순간순간 입고 종일토록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호소하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소원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멀리하는 것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방임하고 내버려 둘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작동이 굳어지고 심하면 우리가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기꺼이 사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갖 세상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회개치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거라 여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시켜 줄 거라는 아주 못된 근성으로 우리의 신앙을 버티려고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알지 못하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여러분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십자가의 이 큰 은혜가요, 그냥 기껏 내 큰 죄를 가끔씩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면서 털어내는 신앙적 연명의 수단으로 십자가가 바뀌어요. 구원의 그 은혜가 어떠한지, 나를 향해서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그냥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양심을 털어내는 연명의 수단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박제된 예수가 되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전혀 우리 삶에 능력이 없고 신자의 삶에 영적 탄력성들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냥 자기 삶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자의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타락이에요. 딴 게 타락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같은 구원을 받았던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자기의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혜가 그 안에 살아있어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복음의 빛이 되고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인생이 전면적으로 헌신되어진 것을 감격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입고도 이 부르심의 감동 속에 살면서 직분을 감사하고 있는 바울과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여러분? 뭐가 다르죠? 우리가 믿는 주님과 바울이 믿었던 주님은 같은 주님이시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바울에게나 나에게나 한결같은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 신앙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게 사는 신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바울을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만들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이 편지를 쓴 이 자리는 옥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감격하고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혀서 있는 중에 오히려 감격하며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이토록 이 감격을 유지하게 했던 그 비결과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어떠함이 바울의 어떤 죽어질 처지와 어떤 기가 막힐 상황보다도 그 은혜가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 지경에 다다를지언정 바울을 구속하였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자신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도 큰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바칠지라도 구속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커서 그 구속의 은혜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내가 갚을 길이 없는 여러분 그 은혜의 감동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압도당한 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지라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충분한 거였어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지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과분한 거예요. 어떤 우리의 힘으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쪼개서 탈탈 털어 하나님 앞에 목숨마저 드려도 십자가의 은혜는 과분한 거 아십니까? 그 과분한 은혜를 여러분 값없이 받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자 때려잡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그는 잊지 않기 위하여 그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어떤 은혜도 과분하였고 당연한 것이 아니어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벗어나기를 원치 않고 그 안에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매여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까지 마땅하게 여기고, 주님의 그 은혜가 한순간 한절 삶의 한절이라도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되 전면적으로 의지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의지하여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도 합당하였고, 다 내어드려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모든 일을 다 행한 이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신자의 고백으로 바울이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자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 거라는 마음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얻은 그 은혜를 식지 않게 만드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감사와 감격 속에 살도록 만든 이 은혜가 자신에게 어떤 은혜와 감격이었는지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그 은혜가 자신을 능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하게 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를 능하게 한다. 여러분, 본문에는 이 감사하다라는 말이 중간에 나와 있는데 헬라 성경에 보면 제일 앞에 딱 나와 있어요. 감사하는 것이 제일 앞에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감사 내용을 이렇게 몇 가지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뭐하게 했다? 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능하게 했대요. 이 능하게 했다는 말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능함인데 뭐든지 가능하다, 다 할 수 있어, 뭐 이 이야기예요? 아니죠. 빌립보서 4장의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풍부에도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온갖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모든 모양 모든 처지의 비결을 배우고 터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뭐죠? 복음 안 막히게 하는 거.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에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앞에서 내가 모든 삶의 비결을, 비밀을 터득하고 배우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어디든지 처할 수 있는 것, 복음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가고 어디든지 처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핍박을 당하나 시련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해도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을 바울은 경험한 거죠. 그 능력을 입은 거예요. 그 능력을. 그게 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능하게 하시느니란 말이 있잖아요. 부정과거형인데 이게요,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 어떤 사건부터 내게 이 능함이 부어졌다라는 차원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뭘까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 만났죠? 다메섹에서 뭐 하다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공문을 받은 거죠. 잡아서 뭐 하게? 때려잡아 죽이려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거기서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이 그때 예수 만난 거예요. 바울이 원해서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을 원해서, 바울이 주님을 찾아서, 아니요. 주님을 대적할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도 여러분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가벼이 여기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온 거죠. 바울에게 찾아온 거죠. 근데 그 만난 그 회심의 사건, 그 회심의 사건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여러분 모든 복음에 등하는 능력이 회심하는 그 순간부터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딱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나옵니다. 그 즉시로 복음은 회심과 함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의 소명, 사명, 부르심,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든 신자들, 모든 회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하심이 부여된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회심과 함께 부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능하심이 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도 능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능하심이 언제 나타나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타나요. 나의 부르심에 들어갈 때 나타납니다. 능력이 언제 임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하여 복음의 일꾼되는 일을 기꺼이 담당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나타납니다. 누구에게요? 신자된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못 경험하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향하여 그 복음에 합당한 일을 맡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것을 맡기 시작하면 그 능력은 나타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나의 어떤 품위를 유지시켜 주거나 멋져 보이게 하거나 뭐 이러면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바울도 보십시오. 자기 능력에 의존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지난날에 가져왔던 명예스러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거든요. 배설물로? 뭐요? 첫 번째 명예.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 석자 교수 밑에서 그냥 배운 그런 어떤 혈통이 아주 빵빵한 여러분 이 학생이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배운 거예요. 계보를 이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자랑할 것들이 바울 안에 많았습니다. 그 열심으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다 때려잡아 죽이고자 할 만큼 그 열심이 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과거의 능함이었습니다. 예수 못 만나면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안 만나면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을 능력 삼아서 합니다. 뻔합니다. 돈으로 쥐기로 능력 삼아 살아가요?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만유가 다 주께 속할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인데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거나 내 마음을 다해서 정념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나의 것으로 능력 삼아 살아가고 이 땅의 것으로 힘주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소유 삼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얻는 만족을 행복이라고 기꺼이 여기면서 여러분 마음껏 살면서도 하등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는 여러분 왜곡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근데 그걸 배설물로 여겼대요. 애써 부인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채찍질 당하고 굶주리고 외면당하고 돌에 맞고 정치 없고 떠돌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삶을 가장 고결한 가치로 바울은 여기면서 세상에 오히려 볼 때는 세상의 찌끼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쓰레기 취급받았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 그렇게 받기까지 복음은 그에게 존귀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지라도 복음은 여러분 그에게 소중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목숨을 바꿀 만큼 할 만큼 복음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죠. 과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가치 있습니까? 그 복음의 가치 앞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다 바칠지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복음이 여러분에게 큰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교회의 신앙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저에게 되게 좋잖아요. 되게 분위기 짱짱하거든요. 분위기 막 좋고 막 되게 좋아요. 진짜. 그쵸? 와, 진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이 교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되게 좋고, 막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막 애쓰고 힘쓰고,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여기고, 여긴 받을 만큼 열심히 일도 하고 막 하거든요. 되게 좋거든요. 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동력과 그 모든 근원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그 과분한 사랑에 기인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취하는 영광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가 취할 영광으로 바뀝니다. 사람의 것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 교회는 어떻다, 이 교회는 이래, 쓸데없는 자랑질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교만으로 교회의 분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려고 하는 못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기 시작해요.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은혜만 우리에게 가하다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금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우리 영광으로 대신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런 교회 하지. 그런 교회 하는 게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종교가 부패하는 거라. 그러지 말아야죠. 이 목사가 그렇게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목사님 기도면 영빨 좋아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막 갑자기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나. 갑자기 하나님 감동 주면 어떡하지? 감동 주면은 막 집 팔고 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럴 일이 거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그걸 오히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은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아니가 하고는 벌벌 떨고 그러지 말고요. 믿음 없이. 제발 좀 어떻게 좀 되라, 진짜. 여러분, 바울에게 배우는 게 뭐예요? 폼 잡고 능력 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완전히 막 엉망 취급받으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안산동산교회 부목사로 같지 않습니까? 전에 교회에서 셀 행복 파티를 해요.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셀별로 행복 파티를 해요. VIP 초대해가지고 셀에서 행복 파티를 하고 예수님 간증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교회에서 하루를 초대를 해요. 셀 행복 파티를 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낮에 수천 명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면 공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하는데, 근데 갔는데 이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갑자기 목사들끼리 편을 짜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춤을 춰라는 거예요. 춤을 제보고, 물론 춤을 추면은 잘 출 수 있지만 춤을 춰라는데 뭘 춰라 그러냐면 소녀시대의 지지지를 추라는 거예요. 막 이러고 뭐 몇 가지 동작이 기억나요. 근데 빠져나갈 국리를 내가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보고 총괄을 하라는 거예요. 모으고 연습시키고 하라는 거예요. 참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남장 여장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남성적인 생각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자취방에 잠자는데 후배가 같이 자다가 막 이렇게 막 껴안고 이러면 있잖아요. 기대기 막 때려버려요.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녀시대에 뭐 지지지 춤을 춰라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동산교회 갖는 걸 처음으로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하고, 진짜 얼마나 뭐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도망도 못 가게. 그거 한 곡하고 또 하나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건 굉장히 복음적이잖아요. 이거 좀 나왔어요. 뭐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뭐 대서양을 뭐 건너서라도, 그것도 머리에 넥타이를 메고 술 취한 남자처럼 넥타이를 메고 여기에 늘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러고 나 하라는데요. 와, 죽고 싶었어요. 이 말은 죽어도 하기 싫었다고요. 속된 말로 쪽 다 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체면이죠. 그때 김인중 담임 목사님 뭐 하셨냐면 나오셔가지고 차력을 선보이셨어요. 권위를 깨는 일을 만하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 건져내려고 그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그 낯설은 사람, 교회 그러면 목석 같고 막 권위적이고 이런 거 생각하던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잖아. 왔는데 거기에서 완전 막 그냥 엉망이 된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박수를 또 쳐요. 박수를 치고 하하 웃다가 마음은 활짝 열려가지고 그때 뭐 하느냐, 복음을 강렬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는데, 근데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부어져요. 우리가 못하는 게 뭐죠? 복음이 능력인 줄 아는데 내 체면이 복음을 안 담아내는 거예요. 나의 주관성, 나의 틀, 내 틀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 틀대로 고집스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꼭 이래야 되고,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처해져야 될 상황에 다 처해져 보는 거, 이거 하고 나니까 온 동네가 다 알잖아요. 교회가 다 아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해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다 하겠더라고.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뭔 짓을 해도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가 내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한 몸 쪼개어지고 세상의 찢기처럼 되어지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망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받아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마땅히 모든 일을 행하고 난 후에도 나는 부족한 종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호사를 누리고, 내가 믿는 예수 의존해서 내 인생의 안녕을 보장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이 땅에서 잘 되어 보겠나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도 복음 앞에서는 여러분 강한 자기 부인으로 우리는 여러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전면적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좀 그렇게 좀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아멘도 잘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아멘을 하셔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살이 막 떨리고 이가 바득바득 갈아질 만큼 제가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끊임없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게 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능한 삶입니다. 그게 은혜의 감격이었고 감사했어요.
그걸 감사했다고요. 그렇게 사는 걸 감사했다고요.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준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성경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뭐라 그랬죠? 충성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했는데 맡겼을 때 능함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가 충성입니다. 그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는데 그 충성을 다 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충성된 태도를 어떻게 합니까? 충성되이 여겨준 거예요. 한번 맡겨봤어요. 맡겨봤는데 바울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이 여겨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되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faithful이라고 나와요. 뭐죠? 믿을만한. 충성은 뭐예요? 믿을만한 거예요. 믿을만한. 바울이 볼 때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 바울이 믿을만한 인물이었죠. 왜죠? 충성되었기 때문에요. 충성되었기 때문에. 와. 성경에서 여러분 충성을 주로 설명할 때 예수님 드린 비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비유 생각나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묻어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 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즉시 일을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고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 그랬잖아요. 자,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맡겼을 때 충성되었을 때 충성된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더 맡겨요. 그것이 충성된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를 충성되이 여기면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음의 직분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내게 마르지 않게 하시겠죠. 맞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충성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입어 회심한 이래로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는 그 사명과 직분을 다하는 삶에 충성을 다했고 그렇게 다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끊임없는 직분을 주시고 수없이 많은 일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황에 처하든지 심지어 옥중에 있는 그 순간에서조차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옥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죽을 지경에 이르고 고통 속에 이르를 그 순간에도 일평생 감당해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충분히 많은 직분과 사명을 그에게 마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충성된 일들을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을 과연 영광되이 여기며 이 시대의 신자들이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과분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신뢰하고 그토록 사랑하여서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인 줄로 알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여서 신자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도달되어져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충성된 일을 맡긴다라는 것을 이 시대의 신자들이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안 받아들여요.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자 소리 싫어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충성되이 여겨 그 평생에 죽는 그 순간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의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 중에 영광이라 여겼습니다. 내가 무엇이가 한데 그리스도를 대적질하고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아 죽였던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지키며 가세했던 그런 바울,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여 나의 삶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했는지 과분하고 또 과분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일에 자기 목숨을 다할지라도 감당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영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감동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들이 감동이 없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종으로 차처하여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가 왜 해방될 때가 있잖아요. 7년이 되면 해방되거든요. 돌려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너무 좋아. 인격적으로 종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귀를 집안 문설주의 송곳으로 뚫어서 평생 내가 이 집에 이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고 감격스러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직분된 일들이 고난스럽고 힘들었지만 자기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고 자기의 삶을 마땅히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오늘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를 위한 이 삶이 여러분 기꺼이 마땅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달려갈 길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합당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몸이 도살당하기까지 충성된 그 충성을 그래서 바울은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한번 충성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기고 그냥 거기에 산정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빛의 자녀로 종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바울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14절 몇 절입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감격하는 게 뭐냐면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다 지나가게 해줬더라는 거예요. 폭행하고 비방하고 박해했던 자였는데 그런 바울을 주님 찾아오셔서 자기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주님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삶을 다 버리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했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면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시고 그 전면적 삶을 통하여서 지난날의 바울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도록 하시고 그 모든 삶을 다 지워지게 하시고 바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찾아오셔서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살 기회를 부여하시고 또 부여하셔서 지난날 그리스도를 대적질하며 살았던 삶에 후회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시고 그런 그를 불러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이지만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을 자처하면서 열심을 내어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 삶이 오히려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게 된 것이 그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해서 지워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감격스러움이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내가 방금 막 지옥에서 나온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그 은혜는 내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자였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봐주겠지 않은 저속한 은혜 앞에 자기를 설득하고 살았던 이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한계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잊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삶이 내게 오히려 채찍질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 살도록 하는 그것이 은혜의 감격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랑을 잊고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사랑과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는 삶을 아름답게 경영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빌미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많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로는 명예까지도 다 쥐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 하여 복음이 그것만이라고 여기는 태도로 신앙을 조속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된 삶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사랑 다시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빛을 주셔서 주를 믿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일평생 주를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거룩한 소원과 바램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더 들어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 맡겨진 것은 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주님 내 같은 육체 가운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영혼과 몸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까지 여러분 은혜가 식지 않고 감동이 식지 않고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충성되어 여겨지는 그 일을 여러분 기꺼이 마땅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